오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29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치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철야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치유에 관한 말씀 언제까지 우리가 들을 예정이냐면 여러분이 치유의 은사를 받을 때까지 너무 더워서 좀 틀어도 되겠죠? 시끄럽긴 한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것이 되고 완전히 능력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 육체의 질병이 마음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치유와 관련돼 있는 부분도 좀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유자로 세우셔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계승하여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뭡니까? 스승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크게 이 땅에서 세 가지인데, 하나는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 치유하시는 것에 마귀의 축출과 그리고 질병의 치유가 들어가 있어요.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은 죽으심과 부활로 정찰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의 제자도의 핵심과 정점은 어디에 있느냐? 죽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게 무슨 말이죠? 모든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다원주의자들과 손잡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고, 만약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종교와 손잡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 어떤 성당에서 그 비구니가 아베 마리아를 부르더라고. 아주 잘 부르더라고. 아마 성악가 출신인가 봅니다. 또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들은 그러니까 누구시라고요?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공식적인 등극이 뭐라 그랬죠? 승천이라 그랬어요. 승천. 그 하늘에 오르셔서 이제 그게 즉위식이고, 즉위를 하신 후에 이제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데 그것을 제위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제위의 권세는 어디에 영향을 끼치냐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그러니까 하늘과 땅 아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모든 권세가 아들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자,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들이 주님께 복종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계속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네,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천사나 마귀나 인간이나 모든 피조물에 예수님은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도 인간도 마귀도 또 죽은 자도 산 자도 모든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주께서 그 일을 이 땅에서 이제 이루어 가실 때, 자, 영적 세계 하나님 우편에서 영적 세계 다스리시고, 그런데 이 땅을 다스리실 때는 두 가지의 방식으로 이루세요. 주님께서는 첫째, 자, 이거 잘 나오는 걸로 바꿔주세요. 자, 주님께서 이 땅에서 다스리실 때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뭐죠? 교회는 주의 몸이니, 주님의 몸이니,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다시, 교회가 뭐라고요? 주님의 몸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주님의 하신 일을 맡기신 거예요. 무슨 일 하셨다 그랬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교회가 감당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교회의 지체잖아요. 지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교회고, 그리고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잖아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교회와 주님의 지체를 통해서 이 땅에 무엇을 세워나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교회와 지체된 우리들을 무엇으로 다스리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신다. 성령, 하나 아버지의 영이시며 아들의 영이 되시는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즉위하셨다는 증거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강림 사건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증거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 것은, 말세의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 하신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직접 다스리시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지체들로 우리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느냐? 그것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의 1장과 2장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주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대리 통치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권세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직접 통치하실 수도 있으신데 창세기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통하여 대리 통치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이 타락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죄를 짓는 자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가 다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다시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 이 땅의 교회와 그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를 사용해 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대리 통치의 원리를 따라서 주님께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대리 통치, 교회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의 지체된 성도들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왜 중요하냐? 어떤 옛날에 한 20년 전에 유행이 뭐였냐면 미국에서부터 들어왔는데, 교회를 그냥 커뮤니티, 공동체 그렇게 표현하는 이 일들이 많아요. 근데 공동체라는 말로 교회를 얘기하기엔 너무 부족해요.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동체 정도, 어떤 그러한 모임이나 그룹이나 그런 정도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교회는 모든 만유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신적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너무 위대한 공동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위대해요. 그래서 공동체, 커뮤니티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도 약해. 그러니까 교회라는 의미가 너무 식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라고 그 단어를 한 20년 전부터 크게 유의하게 여기지 않는데,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알 때에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러니까 여러분 각 사람들이 다 교회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도와 땅에 있는 모든 성도가 이제는 하나의 교회가 되어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귀하게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통치를 성령으로 하십니다. 또한 교회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사도행전 2장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자, 높이심이 뭐예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교회와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을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럼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킹덤 빌더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터인데, 그 완성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고 그분의 지체인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계승하도록 하셨어요.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셨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의 몸이라며. 그럼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런 말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누가 받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받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주님의 몸으로 있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누구를 박해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지체된 여러분을 박해하는 것은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복음 때문에 이번 명절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그 표현은 크게 세 가지의 표시인데, 첫 번째는 외적 박해, 외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것. 그래서 1년에도 오픈 도어에서 50개 국가를 뽑잖아요. 박해 1위부터 부동의 박해 1위 국가였던 북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1등으로 올랐었지만 다시 북한이 올라왔어요. 외적 박해. 그러니까 북한은 뭐 핵무기가 100개 있든지 1000개 있든지 예? 다 소용없어요. 다 이미 망한 나라예요. 망한 나라예요. 어떻게 망한 이후에 어떻게 할까를 지금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뭐 북한이 이번에 그 이스라엘에서 그 헤즈볼라 사람들을 이렇게 뭡니까 공격하는 도구로 삐삐 같은 거 다 터지게 하고 무전기 다 터지게 했잖아요.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습니까? 여러분 핸드폰은 안 터질 것 같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네? 자, 제가 만약 되게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막 천재예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 삐삐나 무전기에다가 폭약을 넣지 않더라도 여러분을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은 엄청 많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핸드폰 같은 거 어디다 잠잘 때 어디다 놔요? 저기 화장실에다 둡니까? 냉장고에 둡니까? 거의 이렇게 보다가 그냥 옆에다 두거나 이렇게 두잖아요. 그러면 만약 여러분 핸드폰 해킹하면은 그거를 계속 과부하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계속 그 핸드폰이 화면은 꺼져 있는데 그 안에서는 막 과부하하게 만들 수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의 핸드폰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배터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배터리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나겠죠. 그러면 여러분 자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막 반응성을 막 크게 높이면은 그래갖고 갤럭시 노트 7인가가 주머니에 가지고 다녔는데 어떻게 됐어요? 터져갖고 그래서 그걸 다 수거했잖아요. 그때 몇 조 원 손해를 봤어요. 삼성에서 그거 다 수거해갖고 터지니까 이게 막 터지니까 핸드폰이 예? 그 밀도를 적게 해서 아주 치밀하게 해서 이 용량을 크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이 터지게 돼갖고 그렇게 된 겁니다. 요즘 전기차들 어떻게 돼요? 불나죠? 그걸 여러분이 작은 걸 가지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다 잠자는 동안에 다 날려버릴 수 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예. 자율주행차의 장점이면서 단점은 자율주행 하잖아요. 그러면 자율주행을 여러분을 절벽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더 말씀드리고. 하여튼 외적인 고난. 그래서 북한 얘기했는데 북한 뭐 행복이 뭐 100개 1000개 갖고 있더라도 그걸로 망하게 될 겁니다. 예, 쓰지도 못해. 여러분 외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남은 고난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교회 내에 갈등, 성도들이 갈등을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께 고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다툼은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주는 행위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간의 다툼과 갈등이 있어서는 안 돼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도의 미성숙. 성도의 미성숙은 주님에게 장애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나야 되는데 20살이 됐는데도 자라지 않아. 그러면 그걸 가리켜서 병이라고 하고 장애라고 합니다. 어떤 몸은 다 자랐는데 팔 한쪽이 자라지 않아. 그럼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장애라 그래요. 내가 걸어다니는데 한쪽 다리가 움직이지가 않아요. 오늘부터 움직이지가 않아. 그럼 그거 무엇입니까? 장애가 발생했다 그러죠. 그럼 온몸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여러분의 미성숙은 우리의 신앙의 미성숙은 교회를 장애를 일으키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성장하고 해야 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라가야 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그 큰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 또 어떤 일을 하셨느냐?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읽어주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 예수님 뭐 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가난한 자에게 뭐 해야 돼요? 복음 증거해야 되죠. 인도에도 가난한 자에게 지금 복음이 많이 증거돼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 다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되어 있는 자들 뭐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예? 질병의 포로가 되어 있고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몸된 교회와 그분의 지체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세요. 다시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재현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땅에서 다시 이루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하도록 주님이 이끄시는데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하박국 2장 14절 읽어주세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계시록 7장 9절로 10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심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스카 쿨만이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아간다 그랬어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하되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되심의 확실한 증거는 성령의 강림 사건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므로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지금 여기에 우리 안에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치유라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만 간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이분법적인 영지주의적인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은 이미 예수 믿고 거듭난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신데 성령으로 지금 예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시작하시고 우리가 거듭났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도래하기 시작한 거예요.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님이 왕이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증거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겠냐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서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었어요. 거듭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왕으로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다스릴 때 천국의 역사가 무엇이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또 사탄이 떠나가요.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괴롭혔던 이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주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거듭나고 그 안에 성령으로 평강이 임하고 그리고 그들을 억압하던 귀신의 역사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권세는 죄고 죄의 권세는 사망이니 그 사람들을 결국에는 죄짓게 하고 원죄 가운데서 자범죄를 범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니 이제는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예수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자,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있죠. 첫째, 뭘 주신다 그래요? 자녀 주시겠다. 두 번째, 땅 주시겠다. 세 번째,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예수 안에서 이제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예수 안에서 영적 유대인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우리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은 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여러 번 한 100번 과장해서 한 100번 정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뭐죠? 고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 서신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훈련 명패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명패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2명 계시네, 3명 계시네요. 근데 그 전에는 안 받, 그 멘트가 없는 상장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이 받은 사람들 강한 멘트입니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자, 분명히 성경에서는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주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면 주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저주받은 그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존재들이 타락으로 인하여 받는 그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찾아왔죠? 뭐가 찾아왔어요? 가난, 질병, 인간관계의 깨어짐, 무지로 인한 고통, 결국 죽고 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고난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 신약에서 말하는 고난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주 폄하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마귀 역사로 인한 고통도 아니에요. 마귀 역사로 오는 고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지. 여러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는 징계, 그거는 회개해야지. 맞아요, 틀려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하다 보면 오늘 비도 오는데 전도의 자리에 나가시는 분들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2주 연속 비를 주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테스트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번 주에는 폭우가 내리고 이번 주에는 좀 덜 내렸는데, 그래 너 나갈 거야? 너 이렇게 비 오는데 나갈 거야? 아, 그래도 나갈 거야? 하고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작은 것으로, 복음 때문에 비도 맞을 수 있고 옷도 젖을 수 있고, 흙탕물도 될 수도 있고, 주문진 가갖고 온몸이 다 젖어서 땀에 젖고, 복음 전할 때 추울 때는 추워서 전도 안 해. 비 오면 비 와서 안 해. 그리고 더우면 더워서 안 해. 봄이면 봄에 뭐가 있습니까? 벚꽃놀이 가야서 안 해. 가을에는 단풍놀이 해서 안 돼. 언제 전도해? 언제 전도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보통 지금 저한테 요청하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비가 많이 오니까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너무 추우니까 전도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건의가 들어온다니까. 너무 더우니까 좀 전도 좀 쉬면 안 되겠습니까? 올해도 있었어. 올해도. 여러분, 그럼 복음과 함께 고난 언제 당해? 주님을 위해 비도 맞고 옷도 젖고, 손도 트고, 맨날 바디 로션이나 막 바르고 핸드크림이나 바르고, 복음 증거하다가 손도 트고 막 그래야지. 제자훈련, 사역훈련, 방학 숙제 내주는데 올해는 아주 조금 내줬습니다. 원래 제자훈련은 마가복음 10번 쓰고 사역훈련은 로마서 10번씩 쓰는 건데 5번만 쓰라 그랬어요. 그래 나머지는 다른 분이 가족들이 써줘도 된다 그랬어요. 야, 그런데 이 50 이상 되시면 관절에 무리가 와요.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앉아있으려면 허리도 아프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쓰는데도 막 힘든 거예요. 언제 고난 당할 거예요? 언제? 성경 쓰면서도 어깨 좀 아파봐야 되지 않겠어요? 빨래하다가 그렇게 아프면 안 돼요. 성경 쓰면서 좀 아파보세요. 아프란 얘기가 아니라, 언제 아플 거예요 도대체? 아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알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이 저주로서 고난 아니에요. 예수 안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 해방하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저주 이제 받지 않아도 돼. 마귀 역사 물리쳐야 할 수 있어요. 징계 이제 안 받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다 이거예요. 그 복음을 위해서, 또 성화를 위해서,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고난받을 수 있어요. 또 어떤 고난받을 수 있습니까? 연단, 주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연단과 성화가 약간 다른데 연단 받을 수 있어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이라면 고난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는 거절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가셨으니 가난, 질병, 인간관계에 깨어진 무지로 인한 고통이 성화를 위하여 주신 것이라면 받을 수 있어. 연단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면 받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저주 자체, 타락한 저주 자체라면
받아들이면 그건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물론 이게 지금 섞여서 오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를 위하여 고난당할 때 유익이지, 본인이 범죄하여서 징계받는 고난을 유익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마귀 역사에 눌려갖고 고난받는 것을 좋다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저주의 권세, 예수님 저주의 권세를 다 깨트리셨는데 그 저주 안에 있으면서 고난받으면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슬프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복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은 이런 이유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고, 이거 외에는 복받아야 됩니다.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주를 앙망하고 만족하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나와 있잖아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 읽어봅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물론 1차적으로 이건 성화에 관련된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것들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사도는 가이오 장로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성령에 감동돼서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기를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거, 이거 부모가 돼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타락의 저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걸 원해요? 마귀에게 눌려갖고 질질 끌려다니고 마귀의 권세 아래 고통당하는 거 원하냐고? 예?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징계받는 것 원해요? 이거 부모로서 원치 않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서 그렇게 잘못되게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 한번 읽어주세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민수기 6장 24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뭘 주시기 원하세요? 복 주시기 원하신다. 창세기 1장에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을 가리켜서 오리지널 블레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어떻게 돼요? 이 책을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키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한 단어를 꼽으라 그러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세요? 내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시길 원하세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저주들 다 예수께서 짊어지고 가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 가난, 질병, 인간관계 깨어진 무지로 인한 고통, 결국 죄의 권세, 저주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자기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고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셨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용서받은 그러한 존재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육체에는 죄로 인한 저주인 이 질병, 죄로 인한 저주 중에 하나인 질병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마음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육체까지로 지배하게 되실 때 이러한 역사들이 떠나가고 복의 역사가 우리의 육체에도 임하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증거라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 읽어주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사야서 11장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편만해지고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뭐가 없어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이거예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게 뭐의 증거예요? 천국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육체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면 그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증거로 우리 몸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치유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다스리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위한 우리가 고난을 제외하고 이런 고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질병을 치유받지 못한 여러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 엘리사는 엘리야의 2배의 가까운 기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딱 갑절의 영감을 달라 그랬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의 기적 사건의 2배를 나타내요.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서 나중에 어디에 나타나요? 변화산 상에서 모세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엘리사는 어때요? 2배의 권능을 받았지만 그는 어떤 사람? 혈기가 있던 사람. 혈기. 여러분 중에 혈기 있는 사람 있습니까? 혈기 있는 사람 보통 성질이 급한 사람인데, 예, 혈기 있는 사람. 혈기 있어요? 혈기는 제가 많았는데, 혈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혈기를 해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죠? 어떤 동네에 들어갔는데 애들이 막 나와갖고, 이 사람은 머리털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놀린 겁니다.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래갖고 참다가 열받아갖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했더니 암곰 2마리가 나와갖고 애들을 다 찢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가 있었어요? 혈기가 있던 사람이에요. 물론 엘리야는 사실은 뭐 더 했지. 이 엘리야 잡으러 오는 사람들 50명씩 하늘에서 불이 내려갖고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 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엘리사는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랬어요. 죽을 병. 자기 병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많이 했겠죠. 이 사람은 그 수넴 여인 아들이 죽었을 때도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그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죽을 병에 걸렸어요. 또 신약 시대에는 누가 질병에 대표적으로 걸렸죠? 바울은 어떤 안질이 있었대요. 어떤 병이 있었어요. 안 고쳐주죠, 하나님이. 또 디모데.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데 디모데가 질병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이 사람한테 포도주를 마시라 그럽니다. 포도주를 조금씩 먹어라. 그래서 너 위장병을 좀 고칠 때 그렇게 좀 써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바울 사도는 그러면 질병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니까 내가 그냥 수용해야지 그랬어요? 3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3번. 주님 앞에 아주 목숨을 걸고 3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아니, 고난 그냥 당하지. 왜 이걸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은 질병에 눌려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질병 치유를 위하여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약할 때 강하여진다 하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제서야 비로소 이 질병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므로 자고하여져서 타락할까 봐 주님께서 가시로 주신 것이구나 하고 자기의 약함을 그때부터 자랑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게 성화나 연단이라면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이제 그 기도 그만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는 응답을 받기 전까지는 병을 치료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아니 21세기에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병원은 그렇게 배만 아파도 병원에 가고 약국에 가고 별짓 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질병을 위하여 바울도 3번이나 기도했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이거는 주님께서 날 연단하시라고 하는 건가 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치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증거가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성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육체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뭘 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어떤 부흥의 때나 수련의 때나 전인적 치유 수양의 때만이 아니라 매일 성령 충만해야 돼요. 어제의 성령 충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은 오늘의 성령 충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알잖아요. 기도해 보면 알잖아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안 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매일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혹은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기름 부음이 있을 때까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다가 기도가 안 되면 넘어가야지. 그게 아니라 매일의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 묵상으로 기도하면 제일 좋은데 저도 이렇게 목이 쉬어갖고 지금 찬송이 잘 안 나와요.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나오는 교육자님들 마이크 볼륨을 좀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누가 한 명이 목소리가 튀면은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똑같이 이렇게 잘 나올 수 있도록 잘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출력값을 잘 조정해 주시면 될 거예요. 목이 쉬어갖고 잘 안 돌아와. 여러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상기도 하는 게 좋은데 우리가 막 잡념이 생기잖아요. 사탄이 막 생각을 넣어주고. 근데 이게 훈련이 되면 묵상으로 탁 눈만 감아도 그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면 그 베스트예요. 베스트. 꼭 부르짖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수많은 그 생각들과 잡념과 막 여러 가지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리고 부르짖어야 돼. 언제까지? 그냥 부르짖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될 때까지.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예배도. 자, 2부 예배 여러분 들었습니다. 2부 예배 딱 들었는데 잤어? 그러면 집에 가지 말아야지. 어떻게 해요? 3부 예배 또 드려.
언제까지? 은혜 받을 때까지. 은혜 받고 돌아가야지. 거꾸로 생각하면 여러분의 예배가 상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상달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예배가 상달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예배가. 그러면 받으실 때까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2부 예배 딱 나와서 전혀 은혜가 안 됐어요. 3부 예배 또 드려요. 그런 갈망이 없어요? 뭐 주일날 뭐 약속 잡았어요? 주일날은 주님의 날 아니에요. 주일날 딴 약속 잡지 마세요. 주님과 데이트하는 날에, 그날 없는 날에, 없는 날에 사람들에게는 없는 날. 무슨 얘기냐? 다른 사람과 약속을 잡거나 뭐 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스케줄에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날로 빼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6일도 주님의 것임을 훈련하는 날이 주일날인 거예요. 주일날만 주님의 날이 아니고 다른 날도 다 주님의 날인데 한 날을 우리가 떼어놓고 그날 주님께 집중하면서,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또 기도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언제까지?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매일 기도, 새벽 기도, 이제 출근하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는데 은혜가 안 와. 그럼 어떻게 해요? 점심시간에 나는 오늘 새벽에 은혜도 못 받았는데 무슨 점심이야. 금식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 점심을 드시고 그 점심 잠깐 먹고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세요. 기도 모임을 가지세요. 또 저녁에 교회 와서 부르짖으세요. 언제까지? 기도문이 열리고 은혜가 임할 때까지. 그러니까 매일의 성령의 충만. 그것은 꼭 기도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은혜의 복락의 물결이 흐를 때까지.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척박한 그런 땅이 되어서 딱딱한 길바닥같이 되어서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을 기경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도구로 주님이 무엇을 주셨느냐? 기도를 주셨어요. 자, 내일 출근해요?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거의 안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럼 오늘 뭐 해야 됩니까? 기도. 주여 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언제까지? 은혜 받을 때까지. 은혜 못 받는다. 그럼 내일 11시에 예배가 있는데 내일 예배자 예배 될 때까지 여기서 자든지 기도하든지 하다가 다시 일어나 보면 여기서 예배자 예배 또 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은혜 받을 때까지. 은혜 못 받아서 그럼 어때요? 다음 날 주일 예배 드릴 때까지. 그런 사람 제가 본 일이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모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상태가, 어떤 적정한 상태가 그 지점을 넘어가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신앙생활에.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고선에서 왔다 갔다 해. 마치 유리천장이 있는 것처럼 거기 계속 부딪혀. 근데 거기를 뚫고 올라가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매일의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이 우리의 심령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우리의 육체에 임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넘치면 에스겔의 환상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여러분이 가정에 들어가니 가정이 지옥 같은 가정이 천국이 되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니 직장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이 바로 그것을 통하여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 안에 계신 생명수의 강이, 그 물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득히 흘러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